2023년 작년입니다. 2023년 넷플릭스에서 상영했던 드라마입니다. 영어로는 비프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말로는 성난 사람들이라고 번역이 되어서 넷플릭스에서 상영이 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일어나는 분노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드라마였습니다. 집에 가셔서 간단하게 서치해 보시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명의 아시안이 주인공이에요. 두 명의 아시안이 주인공이고, 남자는 미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이고, 여자는 중국계 미국인입니다. 이렇게 두 이방인들이 주차장에서 한번 큰 시비가 붙을 뻔했어요. 남자가 차로 후진을 하는데, 트럭으로 후진을 하는데 벤츠가 뒤에 쑥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찔하지 않습니까? 뒤에서 땀이 막 줄줄줄 흐르게 되고 화가 갑자기 욱 하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트럭 운전사가, 남자가 그 윈도를 내리고 막 욕을 하고 손가락을 올리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그랬더니 이 여자 주인공이 벤츠 주인공인데, 벤츠 탄 사람인데, 그 사람 얼굴은 보여주지 않고 손가락을 내밀고 올리죠. 할 수가 없어서 답답하네요. 그렇게 하고 위협 운전도 하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열받은 나머지 이 트럭 운전수가 쫓아다가 사고 날 뻔하고, 하여튼 이 두 사람 간에 로드 레이지라고 그러죠. 막 운전하다가 화나는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한 아주 극적인 드라마입니다.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받았고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에이미상과 그리고 골든 글로브, 그리고 크리티크스 초이스라는 시상이 있는데 그거를 5번 해버린 거예요. 5번 했습니다. 어쩜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을 살 수 있었을까? 어쩜 이렇게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을까? 알고 보니까 감독이 한국인이에요. 이성진 감독이 자기의 경험을 기초로 해서 만든 영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삶에 묻어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드라마로 잘 만들었습니다. 이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호평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요즘에 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에 왜 이렇게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독 요즘에 더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마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지뢰밭을 걸어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잘못 건드면 뻥 터지게 되는 그런 상태가 요즘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데 분노 조절 장애라는 질병이 있다고 하죠. 순간적인 화를 억제하지 못하고 그것이 공격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상태, 그런 심리적인 증후군을 이제 분노 조절 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많은 잔혹한 사건들을 보면 이런 장애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범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종종 있습니다. 모든 경우들이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강한 사람한테는 약하고 약한 사람들은 강하고 하는 그런 식의 패턴을 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요즘 분노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왜 이렇게 분노하는 사람이 많을까? 왜 그럴까요? 세상이 나를 가만두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억울한 일 왜 이렇게 많은지요? 부당한 일은 왜 이렇게 많은지요? 무시당하는 일은 왜 이렇게 또 많은지요? 좌절하게 되는 일들은 왜 이렇게 또 숱하게 많이 일어나는지요? 이런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너무 자주 일어나니까 부담을 자주 느끼게 되니까 우리가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하게 되면 몇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잠이 오지 않아요. 그리고 밥을 먹지 않아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아드레날린이 뿜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각성하게 돼요. 완전 각성하게 되고, 그래서 전투 모드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아요. 막 분노하게 되면 화가 나고, 뭐 전투 모드 한번 건드려봐 하는 그런 심리적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시야가 좁아지게 되는데 넓게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좁고 근시안 쪽으로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터널 비전 증후군이라고 말합니다. 멀리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근원만 보입니다. 근원만. 어디서든지 근원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 상태가 바로 이제 분노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우리의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이게 계속 지속되나요? 한번 열받으면 이게 계속 지속되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잦아들게 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 15분 정도 걸리면 처음 확 열받았다가 막 화가 났다가 머리가 막 끓죠. 머리 끓다가 15분 정도 지나면 이게 어느 정도 내려가는 시점이 된대요. 이게 그러면서 하루가 지나면 또 생각이 바뀌게 되고 마음도 가라앉게 되고 이게 점차 분노의 지수는 내려가게 됩니다. 다행이죠.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려가기까지 그 사이에 있는 시간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15분 혹은 하루 혹은 일주일, 그 시간 동안 분노가 아직 내 마음속에 남아있거든요. 그것이 절제가 되지 않고 통제가 되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이 위험한 거죠.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마찰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공들였고 귀하게 여겼던 그 귀한 관계들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평판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의 평판도 데미지를 입게 되죠. 오늘 제가 좀 무거운 주제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다윗이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리고 다윗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상태를 잘 극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타이밍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삶의 지혜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본문에 보면 다윗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사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 중에 손꼽으라, 가장 사랑받았던 사람을 손꼽으라 한다면 아마 다윗이 될 거예요. 비록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람이라는 이유로 자기에게 칼과 창을 던지는 사람에게 감히 대들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만큼 성품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성품도 뛰어나고 하나님의 사랑도 받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살필 줄 아는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오늘 본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순간적으로 분노의 화신이 됩니다. 복수를 다짐하고 즉각적인 보복을 실행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다윗이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평화의 사도를 만납니다. 그 사람 이름은 아비가일이죠. 이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그 일어났던 분노가 잦아들게 되고, 다행히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바로 오늘 읽었던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분노는 물론 좋지 않은 것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분노를 잘 활용하면 그것이 나에게 삶의 에너지가 될 수 있다
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분노도 우리가 화도 우리가 잘 통제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고, 통제할 줄 알면 우리가 그것을 좋은 원동력, 힘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예, 화평하게 하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정말 중요한 사람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빌가일 같이 평화의 사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화평을 이루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우리 공동체,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먼저 우리가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 분노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강한하시고 스스로 좀 잘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주 독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발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 악역을 맡은 사람이에요. 자, 나발을 먼저 소개하면 성경은 그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힘이 큰 부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힘이 큰 부자였다. 그의 재산을 말하면 양이 3,000마리였고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상당히 부자죠, 그렇죠? 양이 3,000마리예요. 염소가 1,000마리예요. 그러면 큰 그 목장을 운영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사람들을 비교해 보니까 그렇게 또 큰 부자는 아니더라고요. 동방의 의인 욥 아시죠? 예, 욥이 나중에 거두었던 양이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12,000마리, 14,000마리입니다. 예, 어마어마해요. 예, 욥은 14,000마리를 키웠습니다. 나중에 솔로몬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제사를 드리는데 양은 몇 마리 든지 아십니까? 저도 믿을 수 없어서 다시 한번 보는데 12만 마리. 12만 마리. 어마어마하게 드린 거죠. 그러니까 정말 부자는 솔로몬이에요. 그렇죠? 그에 비하면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는 그렇게 큰 부자는 대기업은 아닌 거예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지역 유지 정도 되는 규모가 바로 나발의 경제적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그를 가리켜 힘이 큰 부자라고 얘기했을까? 이거는 나발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부자야. 나는 이게 있어.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내가 믿는 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재산인 거죠. 양이고 염소였던 거예요. 이게 자기의 재산을 잊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격에 대한 이제 성경의 평가가 나오는데요. 좀 야박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절 하반절을 보면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라고 말합니다. 완고하고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심지어 그의 부모님이, 나발의 부모님이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어떤 이름을 지어줍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소망이 되는 이름을 지어주잖아요. 근데 하필 나발이라는 단어는 우둔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둔하다. 왜 우둔하다라는 이름을 지어줬을까? 좀 이상하죠? 네,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왜 그랬냐?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죠?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지어줄 때 너무 좋은 이름, 예쁜 이름을 지어주면 그 아이가 자라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된다라는 미신이 있었대요. 그래서 뭐 개똥이, 뭐 말똥이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지어줬던 거예요. 우리나라 그 이름 중에 태우라는 이름 있잖아요. 태우라는 이름. 이게 크게 어리석다라는 뜻이거든요. 클 때에 어리석을 우자를 쓰니까 태우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대통령 하셨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이
그렇게 짓는다 하더라도 사실은 뭐 그 자녀는 사실은 자신의 경로에 따라서 살아가게 돼요. 나발의 아버지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자기 자녀 이름을 지어냈는데 우둔하다 나반이라고 지는 거예요. 그런데 불행히도 그게 그냥 이름으로 그쳤어야 되는데 나발은 그 이름대로 자란 것 같습니다. 고지식하고 우둔하고 악한 사람으로. 이것이 객관적인 그 평가가 되는데, 나발의 집에서 일했던 하인들이 자기 주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불량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사람입니다.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이렇게 말하죠. 불량한 사람, 미련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확실히 나발은 악한 사람이었고 우둔한 사람이었고 미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25장의 이야기에 나오는 그 모습을 보면 그냥 그게 다른 사람들의 평가로 그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대에는 도적이 많이 들끓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빼앗으려 했던 그런 무리들이 숨어 있었고요. 기회가 되면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그들이 위협했던 사람들 중에 가장 손쉬운 상대가 있다면 목동이에요. 수많은 양과 염소들을 이끌고 다니면서 한두 사람 목동들이 그 양을 지키게 되는데 얼마나 손쉽습니까? 쳐들어가서 겁주면 다 도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양 다 누구 거예요? 우리 거죠. 그렇게 되니까 목동은 가장 손쉬운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그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지내게 되었는데, 그가 광야와 산을 지나면서 무엇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저거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목동들을 지켜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항상 그들은 위협에 있으니까, 노출되어 있으니까 저들을 지켜주면 되겠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이 내가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다윗이 그의 일행들과 함께 조직을 만들어서 목동들을 지켜주는 그런 일들을 해줬던 거죠. 그때 하필이면 다윗과 그 일행들이 돌봐줬던 무리 중에 바로 나발의 목동들이 있었던 겁니다. 나발의 목동들은 다윗의 덕을 보았습니다. 많은 보상을 받은 것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상을 많이 받지 않고 그냥 지켜주는 일에 열심히 했었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목동계의 전설입니다. 그렇죠? 사자와 곰을 물리쳤잖아요.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너뜨렸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잖아요. 이런 다윗이 내 곁을 지켜준다고 생각한다면 목동들이 얼마나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목동들이 좋아했죠. 그러다가 여름이 다가오기 전에 늦봄이 되고 이제 양털 깎는 시즌이 되었습니다. 양털을 깎는 시즌이 되면 그동안 수고했던 목동들에게 보상해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잔치를 배설해 줍니다. 그 잔치가 바로 양털 깎는 날인 거예요. 양털 깎는 날이 되면 무수히 많은 먹을 것들이 준비하고 그들을 치하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나발의 목장에도 그런 양털 깎는 날을 정했고 이제 그 소문이 퍼졌습니다. 다윗도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초대장은 안 오는 거예요. 초대장은 오지 않고 그래도 내가 한 게 있으니 조금 도움이라도 받아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다윗이 10명의 소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소년들에게 너희들이 나발에게 이 말을 전해줘야 돼 라고 말하면서 나발에게 전해주는 말들을 마치 연필로 꾹꾹 눌러 쓰는 편지처럼 그들에게 말을 가르쳐 줍니다. 그 내용이 6절 이후로부터 나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리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라고 이렇게 말을 심어 주었습니다. 이게 일종의 청구서예요. 그렇죠? 일종의 청구서로 보내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이만큼 좀 줘 하고 10명의 소년들을 보냈습니다. 10명의 소년을 보냈다라는 것은 10명의 소년들이 들고 올 수 있을 정도의 음식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보여주는 그 나발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입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벌써 막 올라오지 않습니까?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빈정거림이에요. 이거는 다윗을 무시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들에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다윗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했습니다. 특히 저는 그가 했던 말들 중에 정말 건드리지 않아야 할 다윗의 영리를 건드렸다고 생각합니다. 뭔 말이냐면 이 구절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이게 뭔 말이에요? 주인은 잘해주고 있는데 종들이 억지로 떠났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발이 다윗에 대해서 소식을 알고 있습니까? 모릅니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빈정거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왜 떠났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떠났습니까? 아니에요. 사울이 죽이러 가니까 떠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발이 말하기를 주인은 잘해주고 있는데 종이 억지로 떠난 사람이 많더라고. 배은망덕이죠. 배은망덕. 정말 은혜도 모르는 지금 나발의 미련함과 우둔함이 이렇게 너무나도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발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를 모르는 거 아닐까? 정말 은혜를 모르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감사한 줄 모르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런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주었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할 줄 몰라? 뭐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나는 정말 잘해줬는데. 뭐 그런 사람 없었나요? 여러분 집안에도 하나씩 있잖아요. 자녀들 그렇게 잘해줬는데 지들이 잘나서 좋은 대학 가고 지들이 잘나서 좋은 직장 얻고 하는 줄 알잖아요. 부모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허비하고 그렇게 많은 재산들을 다 자녀들을 위해서 쏟아서 만들어 키운 자녀들 아닙니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거룩한 것을 계획해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이 말은 개와 돼지를 비하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값진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우둔함을 지적하는 말씀이에요. 네, 그들의 우둔함을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분노 유발자들 있잖아요. 그렇죠? 분노케 하는 사람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본 사람이었고 성정이 그렇게 착하고 인내하지 않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발과 같은 분노 유발자를 만나니까 다윗도 분노의 하신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절대 못 이깁니다. 절대 못 이깁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 맞상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논리로 이기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마음만 상하고 관계만 끊으시면 됩니다. 피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그렇죠?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다른 사람들은 감사할 줄 모르고 은혜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그 사소한 일들의 배려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알아야죠. 제가 일하는 데이케어, 시니어 데이케어 센터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중에 노래를 배우는 그런 시간이 있었고, 그때 담당했던 선생님이 노래 한 곡을 가져왔어요. 가수 조항조 씨의 고맙소라는 노래입니다. 혹시 아시나요? 네, 여기서 연배 차이가 나오죠? 네. 노래는 제가 부르지 못하고 가사만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가사만. 아시는 분은 혼자 부르시든지. 예. 이 나이 먹도록 세상을 잘 모르나 보다. 진심을 다해도 나에게 상처를 주네. 이 나이 먹도록 사람을 잘 모르나 보다. 사람은 보여도 마음은 보이지 않아.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술 취한 그날 밤 손등에 눈물을 떠올 때 내 손을 감싸며 괜찮아 울어준 사람. 세상이 등져도 날아서 함께 할 거라고 등 뒤에서 번지던 눈물이 참 뜨거웠어. 이 나이 되어서 그래도 당신을 만나서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못난 나를 만나서 긴 세월 고생만 시킨 사람, 이런 사람이라서 미안하고 아픈 사람. 나 당신을 위해 살아가겠소. 남겨진 세월도 함께 갑시다. 고맙소. 고맙소. 늘 사랑하오. 우는 사람이 아무도 없네요. 가사 좋네. 네, 너무 좋죠. 이 노래를 부르고 우리 어머니들 전부 다 눈물 무성무성거리고 눈이 다 빨갛게 충혈되어 있고, 예, 그러시더라고요. 이 노래 가사를 이제 읽으면서, 들으면서 마음속에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늘 내 곁을 지켜줬던 그 사람, 어떨 때는 인간이라고 불렀던 그 존재. 근데 지금은 없고, 되돌아보니 너무 고마운 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들이 그렇게 우시더라고요. 나발과 같이 감사를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요즘에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죠.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죠. 내 주변에 있는 내 가족들, 여기 모여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그들에게 내가 감사하다고, 내가 고맙다고, 당신이 있어서 나에게는 큰 힘이 되었다고, 그 소리 들으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내가 먼저 하는 그런 모습이 아비가일과 같이 평화를 만드는 평화의 사도가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나 나발의 우둔한 말은 치명적이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선한 일에 힘쓰는 사람, 한마디 말에도 겸손과 존중을 심어두었던 다윗이 분노하게 되고요. 그 분노했던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 꺼낸 말이 이것입니다.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싸늘해져. 나발에 대한 존중과 그 배려를 가졌던 그 마음이 어느덧 사라져버리고 싸늘하게 식어져 버리고, 너희들은 모두 칼을 차라 라고 하고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치기 위해서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는 위험한 것입니다. 분노는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렇지, 예배를 드리고 나서 분노하게 되면 여러분 그 받은 은혜는 다 쏟게 돼요. 다 쏟게 됩니다. 다 세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는 잘 다스려야 됩니다. 나발이 나발을 죽이려고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가던 중에 이제 다윗 앞을 가로막은 한 사람이 등장하지요.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비가일은요, 평화의 사도와 같이 행동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혀 줍니다. 나발이 다윗에 보냈던 그 사람들을 만났던 그 순간에 그 이야기를 들었던 그 아비가일의 하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 아비가일에게 전해주어요. 나발이, 당신의 남편 나발이 다윗의 그 사람들을 하대하더이다, 모욕하더이다 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 말을 듣고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던 아비가일은요, 즉시로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 그리고 양 5마리를 잡고요, 볶은 곡식 5세알, 그리고 건포도 100송이, 무화과 뭉치 200개를 바리바리 싸서 나귀에 싣고 출발합니다. 그리고 분노에 쌓여서 막 그 칼을 차고 다녀오고 있던 다윗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그에게 다가갑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낮아지는 모습은 다윗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었어요. 자기를 낮추는 모습은 다윗을 그 분노의 행진을 멈추게 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윗의 분노를 꺼뜨렸던 것은 아비가일이 전해주었던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니 내 주도 살아계시니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고 있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어떤 미래를 준비하셨는데, 당신이 지금 이렇게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면 되겠냐라는 말을 완곡하게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지금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해주는 말은 뭐냐면요, 화 많이 났지, 참어, 인내해,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로 그치면 안 됩니다. 아비가일의 말 속에 담겨 있었던 지혜가 뭐냐면요, 분노함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빠져버렸던 하나님, 그 은혜, 그 비어있는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 채워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런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어떻게 당신이 분노함으로 이것들을 놓치시느냐라는 것을 아비가일이 지금 다윗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한테 우리가 배워야 되는 지혜는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말, 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다윗의 분노를 가라앉히게 했던 지혜였습니다. 다윗은요,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발견했던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그 분노로 인해서 일그러졌던 얼굴이며, 씩씩거리며 그 분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며, 그리고 4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이끌고 그 보잘것없는 나발을 죽이려고 달려가는 자신의 그 초라함이며, 이런 것들을 다윗은 다 보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았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분노하게 되면 그 터널 비전 증후군이라고, 그놈만 보인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을 내가 채우게 되니까 그 시야가 풀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내 주변을 보게 된 거예요.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모습으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말을 해주었던 아비가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네가 막았느니라.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분노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 자신에게 결핍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래서 파국으로 달려가던 자신의 걸음을 멈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지혜들이 필요합니다. 물론 참는 것도 필요하고 인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시간이 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분노했을 때, 화가 났을 때, 내가 참지 못하는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분노하게 되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아비가일의 지혜의 말이에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그 수고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라고 예수님이 돌아가신 건가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지점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야기는 다윗을 대신해서 나발에게 하나님이 복수하시는 것으로 이야기가 마치게 됩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는 그 다윗의 행동을 보고 그의 수하들 중에서 빈정거리는 사람들도 수군거리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남자가 칼을 뺐으면 무라도 썰어야지 하는 말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술에 취했다가 술에 깬 이후에 나발이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보고받게 되고 나발은 마음이 낙담하게 됩니다. 온몸이 돌과 같이 굳게 됩니다. 10일 후에 하나님이 그를 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나발의 손을 깨끗하게 지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또 설교를 마쳐야 되는데 또 복수라는 어려운 단어를 꺼내서 너무 죄송한데,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영화 복수는 나의 것이라는 것도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릅니다. 복수는 나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 이 말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19절까지 같이 한번, 말씀이 좀 긴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시는 받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여러분 주위에서 주변에 살펴보십시오. 오늘 유독 나에게 물을 챙겨준다든지 빵을 챙겨준다든지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이번에 나에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복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게 어려운 일입니다. 결코 쉬운 얘기를 제가 쉽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저도 스트러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향해서 비난하지 않고 나를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욕하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말씀 들었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십자가를 발견하라고. 이게 내 십자가거든요. 칼로 칼을 맞상대하면 안 돼요. 칼로 칼을 맞상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뺨이 무기입니다. 오른뺨을 맞았으면 왼뺨을 뚫려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억지로 오리로 가게 했다면 내가 기꺼이 심리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리고 그런 선한 싸움을 우리는 다 싸우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그런 선한 싸움을 선으로 이겨내시는 우리 모두 성도 되시길 바라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도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 가정들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